지난주에 나눠드린 남유다 왕국의 왕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데요. 좀 손 드시면은 좀 장로님 조금 전해 주시겠어요? 이거 매주 갖고 오십시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할 때 매주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좀 하나 갖고 계속 좀 수요일에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왕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손 드시면 장로님 좀 나눠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주일에 교회 오셔서 유인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갖고 다니세요. 두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 좀 본인 걸로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 처음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봤는데요. 남유다 왕국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밑에는 누구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대를 보면은 주전 931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주전 931년 르호보암 때 보면 931년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 그런 연대입니다. 주전 931년부터 언제 나라가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약 335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되게 되는데요. 345년 동안 남유다는 왕조가 몇 개 왕조가 있죠? 다윗 왕조 하나죠. 하나의 왕조가 이어져서 20명의 왕입니다.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 345년 동안 한 왕조, 다윗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17년 동안 통치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비암. 자, 아비얌이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나온다 그랬고요. 그리고 아비야는 역대기 보면 아비야. 그래서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얼마 동안 통치하지 못했죠? 3년 동안 아비야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아사 왕이죠. 41년간 통치했는데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사, 여호사밧, 누가 있나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 정도밖에 사실은 없어요. 남왕국에서는 이 정도 왕이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지요. 자, 그 정도 이제 보겠고요. 우리가 계속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좀 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겠는데,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한번 보십시오. 자, 북이스라엘도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게 주전 931년. 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죠. 두 명이 있기 때문에 1세, 2세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여로보암 1세는 주전 931년부터 해서 2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전 931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나라가 멸망당합니까?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의 왕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요. 이제 약 210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되는데, 여기는요, 남유다는 한 개의 왕조, 다윗의 왕조였지만 여기는 9개 왕조가 일어났다 몰락했다 이렇게 됩니다. 9개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차례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9개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입니다. 자,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그 아들이 나답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한 왕조고요. 자, 나답은
1년밖에 왕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살해를 당합니까? 바하사에게. 그 밑에는 바하사에게. 바하사는 23년 동안 왕이 있고요. 그 아들이 엘라인데 여기까지가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2명씩밖에 안 되죠. 바하사 엘라고요. 엘라는 1년밖에 왕에 있지 못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엘라를 죽이고 왕에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리. 그래서 시므리 왕조 곧 딱 하나인데요. 시므리가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7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7일. 7주도 아니고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시므리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시므리의 다음에 그다음에 누굽니까? 오므리. 시므리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아합 이름이 등장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수요일에 열왕기상 말씀 볼 때마다 나중에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조금은 남지 않을까. 좀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왕조가 쭉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특별히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요. 나중에 선지서들이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선지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기억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나눠서 그래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1사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권력의 눈이 멀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오길 원하셨지만 그는 단호하게 사실은 거절을 하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 유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를 악하게 보시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얼마 동안 왕이 있었나요? 1년 왕이 있었죠. 그 나답을 죽이고 바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사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이 바사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이 정도 되면 바사가 좀 생각하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왜 멸절을 당했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도 느낀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요. 각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에 TV 보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이제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거 좀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여로보암 바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있었어요. 그냥 악하다, 원래 그런 놈이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통해서 바사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헌신자처럼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린 거죠. 하나님을 다 무시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감,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거신 어떤 기대감,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거는 기대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거는 어떤 기대감,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 너무나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너무 부담 줘서 막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에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하고 그것을 또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인생을 살아갔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겠죠. 근데 여기 나온 왕들 보면요, 오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겠는데, 왕들은 자신의 권력에 도취됩니다.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신의 권력에 도취돼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백성들도 이들이 리더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인데 자신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악하게 그렇게 이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해봅니다. 어떤 정당, 어떤 대통령에 관련된 권력의 집중, 지금 중앙부에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 안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실 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정당의 방침, 어떤 대통령의 방침,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과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기도하는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 본인의 양심인데요. 문제는 그런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약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아닌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정당의 논리, 어떤 개인의 정치 신념, 그런 것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동성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들, 교단을 많이 탈퇴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는 것은요, 노예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는 순간에 다 놓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 그냥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야 되고 이제 빈털터리로 교회에서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왕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은 단 하나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오직 그것만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당마다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정치인들이 한 명, 두 명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이제 사실 세월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만큼 정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늘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하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만으로 보면 1년이고요. 좀 이게 길게 이렇게 보면 2년인데 1년이나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동설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자, 엘라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왕궁 맡은 자의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술 마시고 취합니다. 괴로우면 술도 좀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가 기록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가 뭘 통치합니까? 2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술 먹고 취해 있다가 칼 맞아 죽었다.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사실은 참 마음이 쓸쓸하지만요. 이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엘라라고 하는 인물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 평가할 가치가 없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라라는 인물, 참 왕이 있었지만 그 인생이 사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평가된다면 몇 줄로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 엘라 같은 사람, 왕이 됐지만 신하 집에서 술 먹고 그렇게 취해 있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된다면 참 너무 슬프잖아요.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늘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의 중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또 온전한 일들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연대 볼 때 말씀드렸는데요. 주정 931년에 왕조가 시작해서 주정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약 220년 정도의 역사가 있었는데 모두 9개의 왕조가 있었고요. 19명의 왕이 차례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시므리 이제 5번째 왕인데요.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가 이제 바하사 왕조인데요. 바하사 왕조의 엘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바하사의 온 집안은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멸절을 당하죠. 근데 시므리도 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 동안 있었나요? 7일 동안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일 때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일을 행했겠죠. 실패하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단지 7일 동안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왕권을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7일 동안 정신없이 죽이고 이렇게 모반을 행하고 그러던 중에 그냥 7일이 지났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권력이 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인생을 걸고서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도전하죠.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또 정치인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미얀마도 그렇고 아프리카, 남미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고 또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지면요 불안함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정되지 않은 곳에서 권력을 잡았다. 언제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악수하지만 뒤로 가서 언제 모반을 일으킬지 아니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칼을 치를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권력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끼던 사람도 그렇게 처단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간에 배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권력 세계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단 한 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 말씀에 나온 이 시므리가 죽은 다음에 오므리와 디브니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였고요. 죽였다기보다는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자살했는데 또 디브니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쌍벽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요. 오므리와 디브니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왕이 되려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전쟁을 벌인 기간이 대략 연대적으로 따지면 약 5년 정도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885년에서 주전 880년까지 이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면 이제 오므리가 약 12년 정도 왕에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므리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약 6년 내지 7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대포에 보면은 오므리가 만으로 11년. 이제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은 앞에 나온 게 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11하고 또 10이 이제 가로쳐 있는데 12는 좀 횟수인 거죠. 조금 더 늘어난.
그래서 만으로는 1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왕으로 있었는데 다 그렇게 통치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5년 정도는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주목받지 못하지만 미얀마도 여전하고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시리아, 뭐 그 나라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참혹합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요. 또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죠. 백성들은 국가가 국가의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목숨이 늘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대통령이 된 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 하나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체 이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정말 좋은 결정, 정말 국민을 위한 결정,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므리는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아니고요,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디르사에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사마리아 산을 사서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되죠. 그 산 위에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 보면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을 사서 거기에 도시, 수도를 건축할 정도로 능력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때 뛰어난 행정가였다,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므리는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수도를 건설해서 굉장히 위대했다, 그런 얘기 결코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그 삶의 어떤 지향점이 다르겠고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것보다 세상적으로 어떤 평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매번 이제 선택을 신앙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정은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갔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므리보다 더 악한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단의 교주들 생각이 났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또 JMS의 정명석 교주, 이런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단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정통교회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단을 맡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악한 이단 속에 들어가 있다가요, 그 속에서 또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쏙쏙쏙 뽑아서 더 악한 이단을 맡는 거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JMS라고 하는 이단. 정명석 같은 경우는 통일교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요, 안 좋은 것만, 더 안 좋은 것만 다 뽑아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왔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다 흩어지고 괜찮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가 않지요. 그 후계자들이 더 악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악한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그냥 붙들려 있어요. 이만희 교주 안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거든요. 신천지 사람들 나이가 많잖아요. 금방 이제 세상 떠날 텐데 그 신천지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만희는 신이다. 총회장이라고 그들이 부르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신이거든요. 그 집회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앞에서 이제 있는데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비슷해요.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단정하게 앉아서 복장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앉아서 드리는 모습이 북한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굉장히 많고요. JMS도 사실 신이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들이 불렀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메시아가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 신천지에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JMS 안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떤 영적인 것 앞에서 사람의 어떤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무섭고요. 어떤 반복적인 것, 세뇌적인 것,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이런 이단 가면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꼭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너무나 잘해줘서 외로웠는데 그곳에 가니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들어갔다가 이제 발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그런 것들 잘 봐야 되겠고요. 환경이 우리에겐 참 너무나 중요하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 그에게 정말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럼 배우자가 참 중요하죠.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 그 이세벨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름처럼 아마 지냈을 거예요. 바알과 함께 평생토록 지내온 사람, 그 사람이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이세벨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비가 되어서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짓죠.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정말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위를 위해서 또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참 그것이 금방 뭐 효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았어요. 믿음 가질게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그래서 참 깊이가 있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고 되어지는 말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왕들이 연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게 되죠. 베드로는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이들은 회개 기도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그 입을 열어주셨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임직 예식 참 아름답게 은혜 중에 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원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직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했어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는 숨을 죽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입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로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임직 받으신 우리 임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은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할 때,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재하시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원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에 기준을 두고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